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말씀으로부터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19장 24절부터 보면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지파들의 그 기업을 땅을 나누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것은 바로 49절 말씀인데요.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은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모든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은 후에 자신이 속한 지파의 그 산지 험준하고 척박한 딥나세라를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거죠. 더군다나 이미 정복된 다른 땅과 달리 그 땅은 새로 건설해야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거쳐 오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24절부터 보면 사실 그 전에 먼저 분배받은 땅이 있었죠. 지파들이 있었죠. 일찍 땅을 분배받고 점령한 다른 지파와는 달리 오늘 24절부터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분배받은 이 지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순서는 나중에 돌아올까? 아니면 앞에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을 받았는데 혹 우리가 받을 땅은 안 좋은 땅이 아닐까, 남아있는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의 염려와는 달리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땅의 분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나눠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땅 때문에 분란이 생기거나 서로 싸우거나 땅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들에게 맞게 땅을 나눠주신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 찬양을 작곡한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평생 뇌성마비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삶이 다른 사람께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죠.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나라는 찬양을 만들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부족하고 너무나 없어 보이지만 남이 없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인생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일하시나?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참된 믿음의 성숙함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어른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9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업을 나누고 그것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어른이 뭐냐, 진짜 지도자가 뭐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이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죠. 그는 모든 지파, 심지어 가장 작은 지파까지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성도님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믿음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땅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죠.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할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 중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하죠? 권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을 선택합니다.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게 직분자라는 거죠. 그가 최종적으로 분배받은 땅은 딥낫세라입니다. 5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다시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이 말은 그가 잘 닦여진 기름진 땅이 아니라, 이미 성읍이 건축된, 이미 만들어진 그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는 거기서 직접 돌을 고르고 성벽을 쌓아야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여호수아가 감당했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믿음의 성숙함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데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은 기다림과 양보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약간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수저를 든 아버지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은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 정작 예수님은 어떠셨죠? 복음서에 보면 본인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한 기업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른에 위치할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의 주장, 내 생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이 공동체의 유익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과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늦게 얻더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먼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땅을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에 땅을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 마치다라는 이 말은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쳤더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일을 마쳤다라는 거죠. 땅을 나누는 일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마쳤다, 이 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가슴 벅찬 선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쳤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마쳤다. 그 땅이 드디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땅까지 다 왔는데 그 성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무능력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 나눈 일을 마치시고 완수하신 거예요.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마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꼭 나만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이가 마침내 끝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땅 딥낫세레를 받아 건설함으로 모든 분배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기업을 여러분 믿음으로 읽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을 시작하시며 마치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장 늦게 땅을 분배받는 다른 지파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체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은 반드시 주어지게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며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가정과 일터에 성실함과 또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수아로 부르셨사오니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마다 평안함과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디거나 때로는 내 몫이 작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기꺼이 미룰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때로는 내 교회 안에서 내가 막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이 딥나세라를 일구어 성읍을 만드는, 끝까지 기다리고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때로는 더디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들을 받는데 나는 나중에 받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디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일터와 우리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들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다른 모든 지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다 차지한 후에 나중에 그 딥나세라 거칠고 하나님 어려운 그 땅을 정복하고 세워가는 그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하며 걸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안정을 찾을 줄 믿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는 그 일들에 오늘 우리의 섬김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교회 안에 이런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행교회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시기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